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그리고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간단하냐면 딱 둘로 나눠져요. 12절로 17절 나는 누구냐,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로 20절 아들 디모데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나눠져요. 나는 누구냐는 자기 이해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요약 결론이고요. 아들 디모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요약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제도 말을 한 것처럼 자기 신분에 대한 이해, 우리가 1절, 2절에서 그런 걸 봤었죠. 자기 신분이 무엇이며 그 신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물론 그 이해도 말로 하는 것과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건 또 다르겠죠. 이빨린 소리로 뭐 성경에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지만 진심으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찾기는 쉽지가 사실은 않죠.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실로 자기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먼저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나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원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능력도 있고 뭘 했다는 것도 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펙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 하는 거죠. 그 주님께 내가 감사한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인데 그 주님이 능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 충성이라는 말이 믿부심, 믿음직함, 신실함이잖아요. 아무리 신실해도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마음에서 어떤 동기, 무엇을 하고 싶은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사업 이런 걸 안 해봤지만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장이 밑에 부하 직원들의 그 능력이나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해야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만 그러겠어요? 가정에서 자녀도 그러고 교회에서 성도들도 목사가 성도들이 아무리 신실하게 해도 성도들을 인정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문단에서 첫 번째는 능하게 하신, 두 번째는 여겼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여겼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실제로 내가 충성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사실은 내가 잘나서 이 직분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 뭐 교회 밖이야 뭐 그러든 말든 뭐 우리 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무엇이 됐든 꼭 이런 직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서의 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일꾼으로 내가 쓰임 받고 있다 할 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당연히 이런 직분 맡아야지, 가져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 성도들의 말씀들 중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주변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뭐 친구들 누구들 나보다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다 뭐가 됐는데 이런 말.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시간이 되면은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우리 다 목사하지 뭐. 그죠? 주님이 맡기시는 거고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시는, 말하자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안 세우셔도 이유가 있는 거고 세우셔도 네 능력이 아니고 네 스펙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성도들도 그러고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러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아무개 집사가 있다 또는 뭐 아무개 장로가 있다. 교회의 기여도가 이러더라고요. 기여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기여도. 그런 게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뭘 기여를 했죠? 기여했다 치고 그러면 그 기여한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돈하고 관계되고 뭐 헌신 같은 거 이런 거 관계되겠죠. 돈이면 그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헌신했다면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힘과 건강은 어디서 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나에게서 나왔다 하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그런 거 봤잖아요. 청지기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려면 청지기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하려면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게 청지기다. 근데 실컷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뒤돌아서면 내가 이 교회의 기여도가 이런다. 무슨 기여도? 기여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며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다며 그죠? 그러니까 직분도 나를 그렇게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세우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거를 부정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 나는 누구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경의 바울은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과 이런 태도가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거잖아요. 이거 빼버리면 바울은 바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울로부터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참 신자는 어떤 태도를 가진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러니까 전과 과거의 바울과 현재의 바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가 있는 겁니다. 도리어는 뭐죠? 도리어는 당연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은 현재의 나의 모습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비방자요 폭행자고 박해자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어야 되고 심판이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라고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사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도리어, 즉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것과 반대로 나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이건 바울만 그러나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도리어 뭐를 했죠?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리어 긍휼을 입혀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봐주신 거다. 이렇게. 그럼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하는 거죠 지금. 또 믿다가 그만두고 박해자가 된 사람들도 있는데 저들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설 익었기 때문에, 즉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탈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는 거죠. 내가 너만큼 너보다 더 잘 알아. 제가 그 친구라기는 그렇고 동창 중에 저를 만나면 항상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안 만난 지가 뭐 한 20년 이렇게 넘는데, 그 전에 저만 만나면,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는 나는 너보다 더 일찍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빠삭해. 근데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항상 나를 보면, 내가 목사가 된 뒤에도 내가 너보다 먼저 교회 다녔다, 이걸 그냥 만나면은 첫 마디가 나를 이렇게 주눅들게 하고 누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말을 해요. 근데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는 그렇게 박해를 하고 비방을 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요. 지금은 만난 지가 오래돼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런 이야기죠. 도리어 긍휼을 내가 입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아마도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다. 그러는데 지금 바울을 긍휼을 입혀주신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몰라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 준 것 말고는 이유를 몰라. 아니, 그 긍휼의 이유가 뭐냐? 그거 몰라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신 이유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면은 또 질문이 또 생겨요. 왜 사랑했죠? 그 사랑에 뭐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그냥 간 거죠. 사랑했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죠.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생겼어, 저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장래성이 좋아 보였어, 뭐 젊었을 때야 장래성 어쩌고 하겠지만 나이 먹은 뒤에는 장래성, 지금 이 나이에 미래는 이미 다 보인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럼 여기까지 이것을 요약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마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소결론을 내린 겁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힌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은혜더라.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할 때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한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믿음보다 더 원천적인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뭐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뭐 기도를 100일을 했더니 구원받았더라,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저의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5살 때부터 내가 신앙이 뭔지를 알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헤매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요거를 몇 차례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사춘기 때.
사춘기 때는 뭐 교회를 한참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건데 지금까지 이어온 것도 아니군요. 중간에 또 한 번 나갔어. 그거는 이제 믿음이 없어서 나간 게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에 교회에 오고 약간 좀 멀어진 경험이 있죠. 근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주일날이죠. 그때는 주일이 아니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으니까 뭐 짧지만 하여튼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으니까 일요일이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규성인가 그래요. 황규성인가. 야, 규성이 교회 갔다 그러더라고. 난 각 교회 다니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친구들 몇 사람 데리고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이 앞에 이 담 저쪽에서 교회에다 대고 옛날 교회 뭐 60년대 70년대 교회 아무리 서울이라 해도 초라하잖아요. 소리치면 안에서 다 들리는 거죠. 규성아 나와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니까 이게 몸집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는 막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웠겠죠. 문 열고 나오더라고요. 야, 나 이제 교회 다녀. 너네들 나오고 놀라면 너네들도 교회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서 따라 들어갔어요. 다른 놈들은 다 가버렸어. 에이씨 하고 가버렸어. 따라 들어갔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규성이 이놈이 교회에 안 보이더라고. 나는 교회를 다녀서 목사가 됐고 그 친구는 교회에 안 보여.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죠?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하였도다. 이유를 몰라. 걔는 나 데려다 놓고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나는 어쩌다가 다시 끌려와서 계속해서 붙어 있는지. 주의 은혜예요. 이것이 뭐 그런 것만 있나요? 우리 삶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깨져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내 인생이라는 질그릇이 깨지면 아프고 쓰라리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질그릇이 깨지면은 나는 아픈데 내 속에 있는 감춰졌던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14절이. 그래서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야 된다. 즉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였는데 그 죄인이 누구냐? 나다. 근데 바울은 죄인이 나다 그러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그래요. 죄인 중에서 제일 죄인이 나다. 이 말은 결국은 14절에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말을 좀 더 보충한 거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죄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인인 사람에게만 오신 거예요. 물론 그럼 죄인 누굽니까 할 때 성경적인 답은 죄인 아닌 인간은 아무도 없다 해요. 로마서 3장이 그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도 없다 해요. 한 사람도. 부처님까지 포함해서예요. 우리나라는 부처보담도 세종대왕님을 포함해서 죄인은 아무도 없다 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둘로 나뉘는 거죠. 이 죄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오셔도 저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당신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귀신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아니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도리어 긍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절 한 절이 다 연결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신자다. 죄인의 괴수라는 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15절을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할 때 이단인 구원파에서는 이 말씀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엄청나게 다른 내용이거든요. 저들은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은 지옥 간다, 구원이 취소된다고까지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미 구원받고 사도가 된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 말씀을 그들은 해석을 하느냐면, 이거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표현이 문법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이래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려고. 지금 바울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나도 예수 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난 예수 빼면 시체야,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다. 죄 사함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겸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 아까 긍휼을 입은 것은 하고 13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은 사실은 이게 긍휼을 입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말과 비슷한 거다. 근데 여기서는 이유를 말을 해요. 이 말은 긍휼을 입은 원인을 말하기보다는 긍휼을 입혀 주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16절은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참아 주시는 것을 보여서 후에 주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세워서 본이 되게 하려고 바울 같은 놈을 구원했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도 모르겠는데 목적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장 예수 믿기가 어려운 놈을 믿게 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이걸 조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놈을 목사로 시켜놓고 교회가 부흥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역시 공부 잘하는 놈은 달라 이런다고요. 근데 맨날 꼴등하는 놈을 목사로 시켜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사람들이 의아하잖아요. 저 공부도 못한 것이, 그죠? 뭔가 스펙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근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해? 그러면 뭐예요?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겠어요? 하나님에게서 찾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이놈을 보면은 사람이 원인일 수가 없어. 가장 못난 놈이라. 그러니 자연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너무 잘난 놈을,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놈, 거기다 사법고시까지 합격했는데 그냥 뒤돌아서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 놈이 교회를 잘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틈이 없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공부를 잘해가지고 목회도 잘해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실종돼 버린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은 수석 졸업자 잘 안 써. 말이 좀 이상한 데로 갔나요? 공부 못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자기 이해당, 바울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 후 과정까지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박사 학위를 하고 박사 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이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가말리엘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뽑으신 거야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놈, 박해자고 핍박자고 비방자가, 이런 놈을 쓰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야 무슨 본이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본이다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 지금 은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의식이 필요해요. 이래야 뭐를 안 할까요? 교만하지 않는 거죠. 겸손한 거죠.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거 전부 다 수식어들입니다.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수식어들 다 빼버리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 같은 것을 쓰셔서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존귀를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그래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문단이 끝났어요. 두 번째 문단은 뭐죠? 아들 디모데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로 20절이에요. 한마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예요. 이 아들 디모데 그랬지만 이 디모데는 지금 현재 뭐죠? 에베소 교회 목회자예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이 애언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도한, 너를 가르쳐준, 내가 너 성경으로 너를 가르친 적이 있잖아.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나라고 치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전신갑주가 전체가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저 서부조항교회 목사는 맨날 말씀 오고 성령은 없고만 이런다고요. 이 성령은 없고만 이 말을 성령은 없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뜨겁지는 않고만 이래요. 성령 이꼴 뜨거움으로 엮어가지고 성경에는 성령이 뜨거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엮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검이 말씀이다.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께서 드신 도구가 말씀이다. 그래서 이거를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이라고. 말씀 없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드신 말씀이 아니면 그냥 문자인 거죠. 이 둘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처럼 여기서는 아들 디모데, 목회자인 내 아들 디모데, 네가 싸워야 할, 들고 있어야 할 무기는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대항해서? 에베소서 6장에 그 전신갑주를 보면 그게 세상이나 사탄을 대하여 서기 위하여서 그래요. 서 있으려고. 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을 보면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러니까 양심하고 믿음을 분리하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자가 있다. 어떤 이들은 파선하였다. 19절 하반절. 파선은 이제 배가 가다가 좌초하는 거잖아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직접 교인 중에 두 사람을 지명을 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난장판을 만들었는지 짐작이 되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놈들도 있어. 그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현대에도 있다고요. 그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이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말은 저들을 출교했다 또는 저들을 징계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로 왜 이렇게 했느냐면 훈계를 받아, 즉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서 그렇게 정죄를 함으로써 회개하게 하려고,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탄에게 내준 것을 회개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고. 저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착한 양심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는 파선하고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심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교회의 어떤 그 귀한 직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자니까 그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믿음과 양심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식, 자아의식 문제와 아들 디모데인 목회자에게 세 가지 싸워야 할 싸움, 말씀으로 선한 싸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이것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18절 이하를 볼 때는 이 디모데가 내가 되고 12절 이하를 볼 때는 이 바울이 내가 돼서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기를 이해할 때 나를 능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기신 분도 주님이고 내가 전에는 핍박자 비방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도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기 때문이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긍휼을 입은 것도 나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자신을 은혜로 이해하는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도전을 받습니다. 나의 삶은 은혜이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믿음 안에 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승리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